성도 여러분, 바울이 12명의 제자를 에베소에서 만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푼 사건을 우리는 앞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번 세 번째 전도 여행길에서 에베소에 다시 들리게 되는데 이곳에서의 전도 활동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착한 도시에서 회당을 찾고 그 회당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기간은 석 달입니다. 이런 회당에서 개인에게 석 달이나 설교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은 회당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아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단단히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복음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신인 것이죠.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선입관일 수도 있고 첫인상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당에 나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면 이들이 믿는 내용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달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선입견을 품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회당을 떠난다. 두 번째로는 다른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거의 2년 동안이나 머물게 되죠. 에베소에서는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긴 설득에도 굴복하지 않는 청중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욱 집요한 바울의 반격이 바로 2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바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결과를 내어놓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에서의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히에라볼라,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교회 등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바울이 석 달 동안이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다수의 유대인에게 달리 무슨 말로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적잖이 위로가 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반대가 너무나도 압력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 나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이미 한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섰을 때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할 때에 바울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조직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반대에 대해서 이것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에 더 머물면서 그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대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 다른 전도 여행 중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동일한 거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일부 성경 연구가들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거점으로 정해서 매일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반대했지만 바울은 이 반대에 비례해서 더욱더 열정적인 몸짓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심정을 우리는 과연 짐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산동교회가 만약 이 주변 이웃들에게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러한 강력한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보따리 싸서 딴 데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버틸까요? 물론 모범적인 답변은 하나님께 묻는다 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에 관해서 얼마만한 열정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인 듯이 보이는 시점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열정이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집념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이루고 말겠다라는 집념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는 모든 악조건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6.25라고 하는 그 처참한 폐허 속에서 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와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교 신앙에 어긋난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하는 기독교인들을 기꺼이 죽일 수 있다는 것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정당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흘러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과 각오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고린도에서와 에베소에서의 반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받은 고난이 아무려면 자기만큼이나 무섭게 반대하는 반대였겠습니까? 반대자들이 자기를 향해 모욕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그는 넉넉히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보다 더 했으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그처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욱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분발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행하게 되었던 이적들, 기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기초적인 문법 지식만을 갖고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12절에 등장하죠. 같이 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걸치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했다라는 내용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이 구절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 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7절의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울의 경험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귀신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졌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힘이 지배하던 영역이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영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에베소 지역에도 유명한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서 이것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즉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그분의 이름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러대고 외치고 있는 단어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인과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역사적인 존재, 즉 인격적인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단어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 즉 일종의 주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믿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하게 마술사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단어를 병자나 귀신들 앞에 들이댈 때에 병이 낫는다든지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하는 이적과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조차도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병자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귀신을 쫓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그 순간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거기에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결정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결정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에서만 보고 바울이 행하는 모습만 보았던 마술사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그가 어디서 괴상한 힘을 전달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과 생각을 갖지 못한 채 바울의 지배를 받아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셔서 귀신이 쫓겨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 안에서 그를 지배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며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4절 이하에는 더욱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제사장 스가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그런데 이 7 아들은 마술사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내게 됩니다.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소리 지르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가와의 아들들은 철딱서니 없게도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까불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이 큰 봉변을 당한 뒤에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소문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과 병마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오직 바울에게서만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고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보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병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우상이 들끓는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에베소는 주전 3세기 무렵에 이미 25만 명 이상이 살던 상업의 중심지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 한꺼번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극장이나 도서관이나 거기에 즐비한 보석 가게들까지 있었고, 로마의 집정관 안토니우스는 이 클레오파트라 유명하죠. 그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에베소의 보석상에 자주 방문해서 쇼핑을 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이 지중해 세계 여성이라면 한 번만이라도 가보기를 꿈꿨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말할 때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가게 되죠. 이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의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크기의 무려 4배나 되는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기도 하는데, 이 신전에는 이 유방이 24개 달린 여신인 아데미를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은 풍요의 신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 제사는 매우 성적으로 음란하기로 유명했던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풍속에 물든 에베소이다 보니 에베소는 그 자체만으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한 예로 기원전 560년 무렵에 리디아의 군주 크로에수스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침공하게 되죠. 크로에수스는 한때 이 에베소를 점령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에베소에서 퇴각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돌아갔냐? 역사가 기록하는 것은 이 에베소의 주민들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역사를 지닌 에베소이기 때문에 우상에
분위기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이 소동들, 그리고 이 소동들의 중심에 선 바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에 바울이 2년이나 머물게 되고 거기다가 이 엄청난 이적들이 벌어진 것도 여러분 아무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이 사건이 몰고 온 엄청난 결과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마지막 행성지가 본문 20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일이 적지 않고 또 그 사건들이 가져온 파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본문의 결론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은 단 한 자락의 자리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복음을 전파하며 적지 않은 이적도 행했지만 그 사역 뒤에는 오직 하나,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향기로서 그 에베소 지역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런 어떠한 일들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합시다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귀신과 병을 지배하는 그 능력으로서의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에베소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귀신도 제압하며 병자도 낫게 한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은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할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철학적으로 머릿속에 머무는 이념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허탄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가를 지배하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믿으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공허한 철학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질문을 이번 본문에만 제안해서 이렇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귀신이 알아보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마귀가 물어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그 능력의 주 예수의 이름에 기대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부족과 같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끔 마음이 울적할 때 눈물 찔끔 쥐어짜는 감동스러운 단어에 불과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귀신이나 어떤 병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까? 아니면 내 삶도 다스리지 못하는 한낱 스쳐 지나가는 표에 불과합니까? 오늘 성경은
바울이 행한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이상,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지 않는 한, 체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과 귀신의 비웃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닌 한 우리는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단 한 자락의 위로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능력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지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종, 능력의 성도, 능력의 제자, 능력의 증인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귀한 통로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